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요, 끝을 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집사님들끼리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을 빌렸는데 한 액수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50만 원 정도 됐는데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빌려준 분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린 분은요, 갚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금방 확인이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누군가는 잊어버렸다라는 생각도 하고 준 거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받은 걸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또 주지 않았는데 또 착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누군가는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땐 제가요 굉장히 젊었을 때여가지고 상당히 마음속에 약간 그 정의감 같은 것들도 있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이거 분명히 누군가가 착각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거짓말하는 것일 텐데, 이거를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교회라는 것이 그렇다고 뭐 불러가지고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틀린지 막 이렇게 뭐 대질신문하고 막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에는요, 젊은 그런 마음에 이거 누군가 거짓말 하는데 이거 밝혀야 되는데 어떻게 밝히면 될까? 막 정의감도 막 불타오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일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 일을 들으시고 담임 목사님이 조금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그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내 돈으로 갚아줬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당신 돈으로 갚아줬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마치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젊은 패기와 정의감을 가지고요, 이건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거짓말하는지 이거 밝혀야 된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 꽉 차 있던 제 머리를요 한 대 쿵 하고 얻어맞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요 요즘도 가끔 갈등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또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면 그때 그 목사님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요 늘 문제를 따져서 옳고 그름,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것이 최선이다 생각했던 그 젊은 목사에게 자신의 희생으로 두 사람 모두를 승자로 되게 해주셨던 그 목사님의 사랑과 배려의 모습, 저는요 그것이 참 지혜로운 모습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의 사랑과 그 성숙함 듬뿍 담긴
그 지혜가, 그 행동이 아직도 저에게는요 가끔씩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만 알고 밝히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승자와 패자를 가린 다음에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 또 다른 상처, 또 다른 갈등이 생길지도 모른다,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은요 짐작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요즘 목회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은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중요하구나,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 지혜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만 오히려 내가 한 결정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또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쓸모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유익한지 참 가늠하고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더욱 필요한 것이 뭐냐? 저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이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제 주인의 것을 막 허비하다가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쫓겨날 때를 대비해가지고 먼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돈도 아닌데 너 얼마 빚졌어? 당신 얼마 빚졌어? 내가 탕감해 줄게.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잘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당연히 잘못된 일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행동은 잘못한 행동이지만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어떤 결과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오늘 행동했기 때문에 지혜롭다라는 말을 예수님께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는 뭐냐? 항상 끝을 바라보는 겁니다.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결과를 예측하고요 지금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일희일비하면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끝을 보게 되어 있어요. 왜 끝을 보느냐? 내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끝을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의 최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데 사울은요 마지막이 너무 좋지 않게 끝난 사람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제일 끝이 나쁜 사람을 대라고 한다면 저는요 구약에서는 사울 왕이라고 생각해요. 또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 왕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남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이 어땠느냐?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은 30에 팔아넘기고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창자가 터져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해요. 자,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그의 마지막도 대단히 비참하게 보입니다.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이요, 다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아들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신도 이제 활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이렇게 나와요. 자신의 칼을 뽑아서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죽게 만든 거죠. 아니, 왜 이토록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저는요, 그가 끝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선택과 판단의 끝,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끝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사울과 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끝을 보는 신앙,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무엇을 하든지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의 인생을 보면, 아니, 왜 이 사람이 이토록 망가졌는가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돼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왕의 자리를, 왕의 직분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습니다. 근데 그의 삶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이상할 정도로 그는요,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식하고 살면 마지막 끝이요,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꼭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사람만 의지하게 되면 마지막이 비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요, 꼭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죠. 야, 네가 나한테 이럴 줄 몰랐다. 그렇죠? 네가 나한테 이럴 줄 몰라. 사람 의지하면요, 이런 얘기 하게 돼 있어요. 자, 사무엘상 13장 보십시오. 사울이요, 첫 번째로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블레셋의 위협 앞에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 동굴과 덤불로 도망가고 숨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갑니다. 그때에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하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돌아와서 보니까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하고 뭘 드렸냐면 번제를 드렸어요. 11절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울의 잘못이 뭐냐? 사울의 잘못은요,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의 역할인 제사 번제를 그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말씀에 보면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이렇게 나와요. 자, 사울이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가? 백성들이 나에게서 흩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나에게서 점점 흩어져 가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 백성들의 민심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나라도 대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소위 말해서 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사울이 첫 단추를 여기서부터 잘못 꼈다고 생각해요.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이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보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멍청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요 또 두 번째로 불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요 짐승까지 완전히 진멸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보십시오. 사울이요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그런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살찐 양과 소는 죽이지 않고 다 숨겨두고 별로 좋지 않은 것들, 하찮은 것들만 다 죽였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질책합니다. 왕이시여 왜 그랬습니까? 그때 사울이 대답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행했다고요? 왜 불순종했다고요? 누가 두려워서?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여러분, 사울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보면 사울은요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그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사울이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단초가 어떤 일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여자아이들이요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걸 들었어요. 그 순간에 열이 확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왜 내가 천이고, 아니 저놈 다윗은 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평생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저놈 가만히 안 둬, 저 다윗 죽일 거야 하고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동네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요, 그냥 노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철없는 여자아이들이 노래한 노랫소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저도요, 가끔요, 저희 아이들이요, 저한테 그럴 때 있어요. 아빠 설교하지 마. 그래요. 왜? 그러면 아빠 설교는 재미없어. 막 이제 이러면서 얘기할 때 있어요. 아니, 그러면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놈, 그래도 아빠 아들들인데 니들이 아빠를 격려하고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얘기해? 가만히 안 둬?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거죠. 그냥 철없는 아이들의 이야기일 뿐이니까요. 철없는 여자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은요,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겠노라. 그리고 평생 그를 쫓아다니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누구 의식한 겁니까? 사람 의식한 거죠. 그래서 평생 쓸데없는 일 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의 모습도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조차도 지금 사울이요, 뭘 걱정해요? 사람을 의식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를 지금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이순신 장군입니까? 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죽음조차도 멋있게 죽으려고, 사람들 의식해서 죽으려고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겁니까? 사울의 어리석음은요,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가 보지 못한 것,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잠시 후면 대면하게 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의 끝에는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곧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누구든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제 내가 서야 될 것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누구에게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합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저도 많이 모자라죠. 그러나 가끔 목회하면서 보면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실까? 이런 것에 별로 관심 두지 않아요. 오직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기쁨이 될까?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사울과 같이 마지막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사람만 의지하고 의식하고 살다 보면요,
마지막까지도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보다도 저 자신이 먼저 깨닫고 또 저 자신이 먼저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진정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한 달 전부터 저희 목회실은요, 매주 모여가지고 한 해의 목회를 점검하고 내년도 목회의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도 또 좋은 계획들 서로 이렇게 내면서 일단 같이 의논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고 다짐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되게 해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두자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두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저부터도, 우리 목회자부터도 사람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로 무시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의식하고 소위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주장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두자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끝에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 끝을 바라보고 예측하며 준비하는 삶, 저는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끝을 바라보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끝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늘 의식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로 우리가 끝을 바라보면서 늘 예측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